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2019년 5월 19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26장의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은 지혜로웠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였습니다. 참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가 결정이 났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거절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미련한 처녀들,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았구나, 나 여태까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죄가 그대로 있네,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구나 하는 말씀을 믿는 길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어서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 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처녀가 10명이 있죠, 그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천국은. 자, 찬송가 162장을 보면은요, 어떤 찬송이 있냐면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부르죠. 부르는데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줄 알잖아. 그리고 구원받은 줄 알면서도 또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인의 가인의 제사를 따라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밤중에 오신다 그래요? 밤중이 뭐냐? 해가 진 후 밤에 오시는 거냐? 아니면 새벽 미명에 오시는 거냐?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럼 밤이 뭐냐는 거죠. 자,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이 25장 2절 보면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네. 둘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둘 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둘 다 예수님과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죠. 근데
그 지혜로운 처녀 5명, 또 미련한 처녀 5명. 자, 25장 3절을 보면은, 근데 이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네. 공통점은 뭐예요?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공통점은 등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점은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그 차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요. 등은 있어. 자, 25장 12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미련한 처녀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고 지혜로운 자는 기름이 있어. 둘 다 등이 있고. 예. 자, 25장 5절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왔어요. 더디. 그래갖고 다 졸며 잔다 그래요. 10명이 다 잤다고. 그러니까 이제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럼 깨어있는 게 뭐냐는 얘기죠. 사람들은 뭐 깨어있으면 천국을 가고 뭐 자면은 뭐 지옥을 가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어때? 둘 다 자고 있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 둘 다 자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천국에 가고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 혼인잔치에 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불에 던져졌다는 얘기지. 미련한 처녀가.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지옥에 간 거야. 불지옥에. 그 예수님은 그 미련한 처녀를 향해서 너희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 문제가 뭐냐? 미련한 처녀는 자기가 기름이 있다고 착각을 해. 자,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네. 분명히 그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요. 그 기름이 없으면은 내가 기름이 없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속는 거예요. 끝까지. 뭐라고?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아니 등불이 켜져 있는 적이 언제 있었어. 기름이 없는데. 착각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끝까지 이 사람들이 그가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자,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죠? 아니 슬기 있는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나 기름이 아예 없었네. 나 구원 안 받았네.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이래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미련한 자들이 끝까지 뭐라래. 나 등불이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 기름이. 기름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기름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꺼져가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착각을 하는 거야.
기름이 원래 없어. 구원을 안 받았어. 여전히 죄인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알아야 되잖아. 아,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내가 기름이 없었구나. 왜? 죄인이니까. 근데 죄인이면서도 구원 받았대야. 어? 그러면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좀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슬기 있는 자들이. 네? 끝까지 미련하니까. 이 복음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기름이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끊어진 존재인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나에게선 죄만 나와요. 그냥 나는 성령이 없어요. 나는 아주 지옥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받게 하는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슬기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이 끝까지 아닌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요. 나도 기름이 있었는데 지금 시원치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슬기로운 자들이 그냥 딴 데 가서 살아 이러는 거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곳을 사라. 그래 뭐 또 지금 시간도 없어. 예수님이 막 오시는데 뭔 시간이 있어. 그죠? 아주 급박한 순간이라고. 그게 이제 이 슬기로운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죠? 딴 데 가면은 뭐 방법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있는 줄을 착각을 한 거잖아. 자,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이에요. 자, 사람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과 들로 기도하러 다니죠. 성령을 이 기름이 성령님이거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산과 들로 막 그냥, 우리 옛날에, 30년 전에는요, 어떤 붐이 일어냐 하면은, 예배당을 다닌다 그러면 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소나무 뿌리가 그냥 뽑혀지도록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 받으려고. 그 친구들 요새 만나면은 여전히 죄인이요.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자, 이제 이 성령, 왜 1900년대에서 1910년대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 성령 운동을 시작을 했죠. 수녀를 통해서, 명령을 해가지고. 수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어떤 성령 운동의 그 붐을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다 로마 카톨릭이 만드는 거예요. 뭐 성령 운동, 뭐 신사도 운동, 왜 있잖아, 그죠? 관상기도 운동,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방언을 막 방언을 받으면 그걸 성령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그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로마 카톨릭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중언부언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거를 방언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진언이라고, 진언.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 방언이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속여서 영원한 불못으로 끌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령운동이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데가 이제 오순절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순복음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순복음이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방언 성령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이나 순복음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다 퍼졌잖아,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또 그냥 할렐루야를 막 이게 거꾸로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면은 또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고, 이걸 방언이라고 이제 가르쳤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마귀가 주는 진언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주로 이제 순복음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듭났습니까? 그럼 거듭났다는 거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지. 왜? 꼭 이상한 말 하는 거. 그 체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
거짓 방언이죠. 그러니까 예, 방언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뭐 성령을 받았다. 예, 뭐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대답을. 그래서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속의 죄는 어때? 그대로 있잖아.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냥 입술로만 이상한 말 하는 거만 달라진 거지 뭐 마음속의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회개.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는 로마 카톨릭 그 상층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놨잖아. 그죠? 그래갖고 여기 지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가 리펜턴스거든. 리펜턴스. 근데 걔네들은 페넌스로 바꿔놓은 거야. 페넌스가 뭐예요? 참회, 고해 성사.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말씀을 변개를 시켜놨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물론 뭐 성경도 안 봐. 걔네들은 그죠? 그 어떤 이 변개된 성경도 사실 안 보잖아. 그 기도 교리서만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냥 그러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그 만들어진 그 변개된 그 성경은 어때요? 회개가 참회, 고해 성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에게 고백을 해가지고 죄를 사면받고, 이거 죄 사면받기 위해서는 또 뭐 참선을 하든지 뭐 고행을 하든지 또 뭐예요? 뭐 노동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개내교리 그게 있잖아. 눈물이 없이 또 노동이 없이는 뭐 고해는 또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옛날에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예. 그 보속이라 그러지. 보속. 죄를 속한다. 어떤 뭐 묵주를 갖다가 막 돌려라. 뭐 요새는 또 그렇게 묵주를 돌려라 이제. 예. 주기도문을 뭐 몇 번을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잘못된 거죠. 완전히 가짜죠. 그죠? 회개, 리펜턴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죄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거야. 180도 완전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이제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인간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제가 이제 내 모습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러면서 이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38년 동안 병에 있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병 낫기 위해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 전설 따라 삼천리로 내려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풍덩 처음에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가면 병을 낫는다 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어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게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근데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잖아.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오셨으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저 연못에 못 들어갑니다.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죠? 그거 걸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인가요? 그죠? 요한복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자,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겉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러한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다.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막연한 거에 쏘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병 달라고.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병이 안 난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38년 된 병자가 내가 그럴 힘이 없어가지고.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네.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이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한 거에 기대를 걸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언, 이 가짜 방언도 그래요. 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하여라는 말은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군요. 할 수가 없군요. 이미 나는 지옥의 심판이 선고됐군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 말씀 믿어지게 해주소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은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카톨릭에 가면은 카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은 뭐 원죄가 씻어졌어? 뭐 앞으로 지는 죄는 뭐 이제 카톨릭의 7 성사를 하면 돼? 그런 가짜가 어딨어? 아니, 인간이 자기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인데 더 악하지? 세상 사람들보다.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마귀의 말을 듣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카톨릭 교주 신부들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물을 뿌려가지고 뭔 원죄가 씻어져. 완전히 그 참납된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도요. 우리가 이제 의인되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 세례 준다고 그 사람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할 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해놨다. 이 말씀을 우리는 대언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믿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짱 까짜지. 이 세례라는 게, 이 물 뿌리는 게. 그럼 뭐가 세례다?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죽은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면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 죄사함.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 전체에 뿌려졌어 그냥. 그래갖고 영원히 죄가 없어.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령이 딱 도장을 찍은 것을 이제 성령을 받는 거죠. 자,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순복음 비롯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이 말씀을 눈을 가리고 보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데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방언을 이야기했다 그랬잖아.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각 나라 그 말을 쓰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각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 말 이제 뭐 메데, 마사, 뭐 밤빌리아, 뭐 이집트, 뭐 아라비아 뭐 해가지고 각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배웠어 그 사람들은.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어떤 제자는 아라비아 말로, 어떤 제자는 메데 바사의 말로. 그러니까 바사라 메데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메데 말로, 어떤 사람은 엘람 말로, 어떤 사람은 뭐 이집트 말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라고. 그게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방언이라 그러죠. 영어가 방언이야. 그리고 사투리도 방언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다른 나라 말, 외국 나라 말.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은 통역하라 그랬잖아요. 알아듣는 말이라고. 서로 대화가 되는 말이라고. 그것이 다른 나라 말,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라라라 샤바라 카바라 뭐 이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그 진언하는 거를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거짓 종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순복음이 처음에 났을 때 처음에 이 방언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이 어떤 표적이라든지 체험을 갖다가 이제 한 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30년 정도 되죠. 30년, 40년 됐나요? 예, 처음에 이제 2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순복음을.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의 상태.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모임에서 그 한기총이라고 있죠. 그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 회장을 순복음에 이영훈이 했죠. 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 복음, 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이 복음, 그러니까 죄인들은 천국에 못 가.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죄인이요. 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예. 심각하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뭐 부자다 부요하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벌거벗었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죠.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면서 정말 너무 사람들을 너무나 속이면서 미혹을 시키면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또 뭐 이 신천지가 또 이제 대도시에 많이 있더라고요. 뭐 요한지파, 마가지파 뭐 이래갖고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14만 4천 또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이 참남된 일을 하고 있죠. 이 신천지 이만희가. 결국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통합을 하고 있잖아. 그 뒤에 누가 있다? 로마 카톨릭이 있다 이런 얘기지. 신천지를 움직이는 세력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똑같아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이나 신천지 이만희 그 세력이나 지옥 가는 건 똑같아. 거듭나질 않았으니까. 자, 뭐 내가 기도하는데 뭐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게 마음의 죄는 그대로 있잖아. 뭐가 달라졌어? 그 속에 성령이 안 들어갔다고.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죄사함 받아갖고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지. 기름을 받는 거지. 이 복음은 거절하면서 복음은 아주 귀를 딱 막아가지고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아주 도망을 가잖아. 그죠? 그러는데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뭐 손을 막 들면서 뭐 막 기도하고 뭐 그냥 그러면은 뜨거운 불이 와가지고 그걸 뭐 성령 받았다 그래. 복음은 거절하면서.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지. 이제 먼저 번에 소도시에 있을 때 그 조용기 그 목사가 부흥성회를 이끌러 왔어요. 이제 목사들이 많이 왔지.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를 그 조용기 목사 한테 이제 전도지를 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막는 세력이 있어. 목사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서 있는데요. 완전히 막더라고 나를. 꼼짝 못하게. 얼마나 악합니까? 자, 로마 카톨릭이요. 그 1910년대에서 1910년대 그 어떤 수녀를 통해 가지고 성령 운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그 마귀의 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언이죠, 진언.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 됐고, 그것이 이제 순복음에 이제 이렇게, 순복음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자,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죄사함 받아야지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 막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떠들어대는 그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가 아니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의 하나로 방언이 나온 거지. 아시겠어요? 방언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다가 아니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방언 외국 나라 말, 나도 모르는데 이제 외국 나라 말을 이제 복음 전할 때 한단 말이지. 그게 방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성령이 있잖아. 그럼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와. 그게 방언이라고. 그럼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복음이나 뭐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랄랄라 샤바라 카바라 뭐 막 그냥 뭐 그건 방언이 아니라고. 그거는 진언이라고, 진언. 자, 한국의 예배당의 사람들이 죄인으로 있으면서 성령이 없거든요. 죄인은. 아니 생각해봐요. 죄인에게 어떻게 거룩한 영이 들어가. 죄가 없어져야지 들어가는 것이 성령인데. 근데 자기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미련하다고 그래요? 말씀을 안 믿고 자기의 열심, 체험,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니까 미련하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밤중에 오신다라는 말씀은요. 밤중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삶은 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흑암이 아주 깊다. 아주 깊다. 분별을 못해. 흑암이 있어갖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죠. 죄가 그냥 깊어 아주 그냥. 그래서 보통 죄가 아니라 아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갖고 분별을 못해. 왜? 빛이 없으니까.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에 있는 거예요. 흑암에.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빛이 안에 있으니까. 예. 자, 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체험이 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 자, 수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죠. 슬기로운 처녀가 그렇게 많지를 않죠. 미련한 처녀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 미련한 처녀가 가는 길은.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는 길은 인정을 안 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사함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언. 그러니까 소위 방언이라고 말하는 건데 진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첩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언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방언 받았다 그러면서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거죠. 자, 지옥불은요. 지옥은 빛이 없거든요. 깜깜해. 그런데 또 유황불이 있어. 유황불. 그 유황 냄새가 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지옥에 대해서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에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죠?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저갱이 열렸어. 열렸는데 얼마나 연기가 자욱한지 해와 달을 가려요. 지옥 연기가 얼마나 자욱한지 해와 달을 가려. 그렇게 캄캄한 거예요. 이 지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미련한 처녀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어디예요?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자, 근데 여기 계시록 9장 11절만,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지금 저기 천국 잔치가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버림받았잖아. 그죠? 영원한 불못에 갔다는 얘기지. 미련한 처녀들이. 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계시록 9장을 보면은요. 무저갱이 열렸어. 5번째 나팔에. 네. 그래서 이제 황충이 올라왔는데 그 황충이요.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자, 볼까요? 계시록 9장 11절. 어떤 사람을 무냐 하면은요. 자, 3절 보면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정갈에게 물리면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대요. 이 불에 타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황충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황충이요. 사람들을 물어. 어떤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네.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황충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는데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면은요. 5달 동안 죽이지 못하게 죽음이 피해. 예, 그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네. 사람들이 막 이 황충에게 물려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충에게 물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 그래갖고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려. 안 죽어. 죽음이 피한다 그랬어. 5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몸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아주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거지. 그 고통 아시겠습니까? 자, 7절에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드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절 또 철흉곽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10절 또 정골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라 하더라. 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야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5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에 예수님이 오시잖아 공중에. 그러니까 5번째 나팔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황충이 누구예요?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이지.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는 거예요. 누구를 물어요? 거짓 종들을 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지옥에 보낸 거짓 종들을 이제 무는 거지. 카톨릭 교주 신부 뭐 수녀 또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백해야지가 씻어진다. 이렇게 이제 거짓을 이야기한 거짓 종들을 무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그 이제 거짓 종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황충에 의해서 물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금방 홍수가 나서 다 진멸이 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데도 그들이 그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지 않아요. 저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얼마나 아름다운데. 영원히 사는데 그곳에서.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데에 이제 인생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랬던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안 나온 거지. 거짓 교리를 따라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짓 교리를 따라가다가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자들이요. 참 졸며 잤다랬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있으라라는 얘기는, 슬기로운 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는 얘기는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기름을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을 전해야 돼야 되는데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이제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면은 참 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래.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다 보면은요, 점점 이제 쏘가가지고 세상 길로 가다 보면은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나 하나만 구원받고 마는 어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슬기로운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때요? 다 졸며 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 깨어있으란 얘기는, 너네가 구원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이러면서 난리를 쳤으면은, 미련한 처녀들이 많이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그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구원을 받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많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 다 졸며 잤다, 이제 이 얘기죠. 또 미련한 처녀들은 또 졸며 잤어요. 왜? 이걸로 만족을 한 거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나는 됐어. 나는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어.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거지. 마음의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기름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다가 버림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확증하라. 그냥 그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남들이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간 거야 그냥.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 확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사람들을 따라가냐고. 자, 지혜로운 처녀는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미련한 처녀는 성령이 없죠. 왜?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뭐 그거는 다 죄지. 성령이 있어야 의가 나오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성령이 없는데 뭐 미련한 처녀는 죄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2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자,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천국에 한 사람은 남겨졌다. 얼마나 남겨진 사람이 비참합니까? 남겨진 사람이 이제 그런 원망을 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을 향해서. 왜 내가 나에게 이런 얘기 안 했냐? 왜 내가 나에게 복음을 얘기 안 했냐? 남겨진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또 안전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난리치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원망을 하는 거죠. 자, 미련한 처녀들, 성령이 없고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 미련한 처녀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천국을 간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모르잖아. 그죠? 왜? 기름이 있다 그러잖아, 지금. 25장, 마태복음 25장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뭘 꺼져가요? 아예 기름이 없는데. 구원을 안 받았다고. 성령이 없다고.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나는 천국 가 이러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왔잖아.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죄는 또 그대로 있으니까 맨날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고 믿었죠. 그 죄는 안 씻어졌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데요. 예, 성령이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는 죄인으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고 죄가 있잖아. 죄가. 그죠? 땅에 남겨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미련한 처녀들이 가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처녀들이 다 절멸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만족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러고. 아니라고.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내가 진짜 내 안에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나? 이걸 확증을 해야지.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죄가 없어져가지고 성령이 딱 들어가면은 지혜로운 처녀로 탄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다 지혜로운 처녀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 의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